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땅에서 무엇이 시작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임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위로부터 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땅에서 일어난 변화나 땅에서 일어난 역사는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충격, 부흥의 물결, 이런 내용으로, 실은 우리가 성충 5일 축제를 못했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나 환경 여건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오늘 주일 오후 다음 주일 이어서 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충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땅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충격이 다가온 사건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 그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곳에 이 급하고 바람 같은 세력이 가득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소리가 들리고 모습으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강하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급기야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방언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참 혼란이 많거든요. 분명히 오순절날 처음 임했던 성령의 이 방언은 여러 언어들로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부터 흩어져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이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에 이상한 것은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얘기들이, 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의 말로 들린다 이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방언은 한 가지 언어가 아닌 여러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2차, 3차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도 또 성령이 나타나게 되고 방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이후에 오순절 첫 번째 이 방언의 역사 이후에는 여러 나라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 언어가 아니고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 하나 언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성령의 언어, 천사의 언어 한 가지다. 또 어찌 보게 되면 신학자들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지만 오늘 이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는 이 방언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저들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 방언이 터졌다는 사실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자신들이 의도했던 그런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나온다 이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참 희한한 일이고 듣는 사람도 희한한 일이고. 왜 그럴까요? 이게 땅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위에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한 가지 현상이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방언도 터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 위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행동했던 모습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돈과 시간을 아무렇게나 그들이 이전에 쓰고 생활하려고 했던 그것이 그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든 말과 행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하늘로 그들이 목적을 두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로 거룩한 충격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나 지금이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열심히 살아온 나머지 그 뒤에 아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충격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고 불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그들이 말할 때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정확하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이전에는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놀라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충격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나가서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을 했고 행동하기에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처럼 바다처럼 임한 성령의 거룩한 충격에 대하여 네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면서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 주의 동산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거룩한 충격에 해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거룩한 충격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희미한 언어로 쓰여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소설처럼 쓰여지거나 판타지처럼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신화나 이론으로 짜여져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언어로, 역사적인 언어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거룩한 사건은 희미한 사건이 아니고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성도의 존재는 희미하고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비한 부분이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분명한 것이고 환상도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이런 신비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머물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머물고 있고
우리 성도들 속에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건으로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충격의 사건은 오늘도 이 땅에 계속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오늘날 하나님의 이 성령의 놀라운 충격의 역사가 과연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 20년, 3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이 사그라져 버리고 이것이 구미, 미국 쪽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에서 불같이 부흥이 일어나더니 그것이 스들어갈 때 이 불길이 한반도로 옮겨 붙었다. 엑스플로 74. 엑스플로라는 말이 뭡니까? 폭발이라는 말 아닙니까? 성령의 폭발. 하나님의 은혜의 폭발.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엑스플로 74라든지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지축을 뒤흔들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1974년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 할 때를 참석을 해서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의도가 아직은 땅콩밭이 있을 때고 국회의사당을 막 건축할 때였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시간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요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강력하게 20세기 최고 전도자인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설교가 또 감동이었고 이것을 번역하는 김장한 목사님이 그때 밥 존스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왔을 때 통역을 맡았는데 이 통역하는 목사님은 설교하는 빌리그리암보다 더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통역으로 감동을 무척이나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한국교회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싸움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조용한 날이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굶주림과 정치적인 불안한 요소들과 남북의 이런 관계와 긴장 속에서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충격이 하늘로부터 이 불쌍한 한반도 위에 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과연 오늘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가 이거예요. 오늘날에 돌이켜봤을 때 한국교회는 정말로 복음의 저력을 붙들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붙들고 있는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도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답은 이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환경을 맞이하든 어떤 역사를 맞이하든 간에 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시대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이 능력과 이 놀라운 충격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물질 만능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물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물질이 풍성하게 되어졌을 땐 하나님의 능력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금과 은이 없어야 돼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네가 달라고 하는 금과 은을 달라고 하지만 그 안전명이에게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빈털털이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대요?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예, 내게 금과 은은 없어대.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강하게 임재해 계시는데 이것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금과 은으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 능력으로 그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고치기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치고 난 다음에 뭘 할 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부자 되기를 원하죠?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세상의 이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의 쾌락주의와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물들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또다시 주의 성령이 이 교회 위에 임하시고 성도들 머리 위에 강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충격의 사건은 오늘도 중단되지 말고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도 이 놀라운 충격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런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충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속된 것을 던져버리고 메인 것에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오늘 아침에도 또 다른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내 경험과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충격의 사건이 내 인생과 이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지만 이렇다 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 가슴이 답답한 거죠. 이때 장대현 교회가 부흥회를 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부흥회를 열었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이게 한반도에 처음 떨어진 성령의 불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부흥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평양에 5일 장이 서지를 않았다는 사실. 이 거룩한 운동과 바람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정신이 헷가닥 뒤집어지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5일 장이 서지를 않았다는. 김 권사님 5일 장이 안 섰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안 믿는 사람인데 소방서가 그 당시 의용 소방대가 있었는데 그게 신고를 했어요. 아저씨 내가 오다 보니까 저 교회 저 장대현 교회 불이 붙었어요. 불이 활활 타올라요. 나가보니 불은 없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잠시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영안을. 교회 불이 막 타올랐던 거예요. 여기에 임했던 성령의 그 놀라운 충격이 마침내 평양 온 시내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서울로 한반도로 뻗어 내려오면서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전 세계가 긴장할 정도의 이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상 한국교회와 같은 급격한 변화와 부흥과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은 없었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74년도에도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 병 낫는 역사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병 생기면 기도하기 이전에 약 먹으려고 하고 병원에 먼저 쫓아가잖아요. 의술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약도 의술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감기가 들려도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감기는 뭡니까?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철학기도 하고 기도하면 그게 어떻게 나아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얼굴이 빨개서 열이 막 엄청 올랐는데 철학 기도하고 새벽이 되니까 싹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떠나갑니다. 멀쩡하게 낫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충격이 이 한반도를 떠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기 머물고 있고 이 교회 위에 지금도 실제적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일어났던 이 팬데믹 현상, 전 세계가 이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벌벌 떨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미래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이전 시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못 간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속살을 파먹는 것처럼 빚을 내거나 돈을 찍어가지고 막 주는데 주니까 좋긴 좋더만. 아, 그것도 인색하더라고. 우리는 갔더니 준행이는 안 준다. 왜냐면 미국에 가 있는 사람은 안 준다는. 그럼 받기는 이제 했는데 주니까 좋긴 좋은데 그러나 내 마음이 굉장히 편치가 않아요. 이 얻어먹는 거, 이거 배급주의, 배급 타먹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계속 배급을 주고 이게 바로 뭔지 압니까? 개인 경제, 개인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경제 발전이 일어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잖아요, 개인에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경제학자들 가운데 그런 것을 인정하는 아무도 없어요. 개인에게 막 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래 줘가지고 개인이 일어서고 개인이 잘 되고 나라가 잘 서 그런 이론이 없다는 얘기예요. 배급주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베풀고 나눠줘야지. 누가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여 입 벌리고 자빠져 누워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복이 아니요 저주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일한 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이상한 운동과 이상한 사상이 물들어 있는 이 2020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강한 역사가 또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거룩한 충격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 하늘로부터 왔어요. 땅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어디로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늘이 임하는 사건인데 하늘이 임해서 하늘의 은혜를 말하고 하늘의 행동 양식으로 살게 하고 하늘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고 계시록에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충격이 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결혼잔치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은 우리를 오랫동안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단 한 번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몰라도 땅의 것은 우리를 영원히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동일한 수준은, 동일한 차원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동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충격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공동체만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너 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사상가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충격을 간직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삶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거룩한 충격이 하늘로부터 오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고생을 고생이나 여기지 않아요.
죽음을 저주라고 여기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요. 이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주 안에서 죽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께 맡기고 주의 손에 의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충격이 임하면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한 놀라운 거룩한 충격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거룩한 충격은 역사 안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거룩한 충격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둥둥 떠서 당신만이 아는 방법이나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신기한 방법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촉각과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역사하시지만 인간의 때에 여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때가 절기가 인간이 기대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날 역사한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획된 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순절이 오게 되면 이들이 모일 것이고 기도할 줄로 아시고 오순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거룩한 충격을 이 땅에다가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말입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어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이것을 벤치마킹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걸 먼저 알았습니다.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늘 생각을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묻혀지게 되고 영은 귀신이 돼가지고 9,000마리를 휘어다니다가 그 자손들을 해롭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것에 우리 민족을 홀라당 쏙쳐가지고 일생 동안 조상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병들고 곤고하면 굿하고 이 나라가 말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일전에 나라에 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굿한 것 여러분 아시죠? 굿을 냈어요. 뭐 송아무개라고 하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굿이라고 하지 않아요. 문화라고 하는 코팅을 입혀가지고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1절에 청와대도 보니까 여야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뭐 밥 먹고 돌아왔으면 나오다가 미륵단 앞에서 세 사람 다 절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중에 한 사람은 교인이에요. 이 여당 대표는 원내대표는 교인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뭔지 뭐 천주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 야당의 주모시라는 사람은 철저히 불교인이요. 불교
의원 연맹의 무슨 회장도 한 사람들이고 내가 잘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야 된다. 이 우상단지 다 태워버리고 이 약함을 태워버리고 아니 구슬한다는 말이 구슬하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 갑니까? 그게 맞습니까? 이 모든 바이러스의 사건이든 이 나라 모든 되어진 일들이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열쇠는 이 땅에서 뭘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들 전전긍긍하고 떨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열어먹게 되면은 코로나가 수그러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도 온전치가 않았어요. 뭐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막 터지니까. 그건 여러분 왜 마스크를 안 합니까? 마스크를 마음 놓고 있는 겁니까? 마스크 하세요. 긴장 풀면 안 돼요. 문제는 여름에도 이런데 어제 온도가 30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을 때 많은 위생학자들이 했던 말 가운데 처음에는 아마 나아질 것이다. 지금 와서는 가을 겨울 되면은 더 크게 이게 변종이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전 세계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유럽이 중세기에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충격은 결론이 부흥의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으니까 그들이 숨죽여 숨어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리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전에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불릭이 어떻게 올는지 모르니까 다들 숨어서 전전긍긍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충격이 하늘로부터 임했더니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전부 다 안에 머물지를 않았어요.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흩어져서 길거리로 가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갑니다. 전에는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사람들이 뻑하면 2,000명, 3,000명, 5,000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라는 겁니다. 충격만 받고 나아가면 죽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은 흥분할 일이 아닙니까?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양적인 부흥도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질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바람직한 것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부흥은 총체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는 한 가지 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총체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충격으로 한번 역사하시면은 이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가 손 쓸 수 없고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왜 부흥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 유대 지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 지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에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룩한 충격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 지경을 넘어 만방 가운데로 흩어져야 하기 때문에 타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충격과 거룩한 바람이 불어와도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를 보내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아니요 개인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충격은 나가서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사람을 살리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로 타민족에게로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교권 보내는 것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오후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그렇고 이 거룩한 충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만 가지 풀 수 없는 복잡한 난제들,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충격을 통해서 한 번에 풀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